명절을 앞두고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해요. 성경이 모두가 다 사실은 죄에 관련된, 우리의 죄에 관련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죄악 가운데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한 여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고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학벌이 변변한 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정말 신기해 보였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디서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기한 사람이었고 묘한 사람이었고, 도대체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 권력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잡아 죽이려는 시도를, 마음의 의도를,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보고받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7장과 6장과 이 7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쟤는 뭐냐? 왜 지 살하고 피를 먹으라는 거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들어보면 실제 살과 피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야 되는 어린 양, 그래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고지곳대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저 살과 피를 먹어야 그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실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것들 숨어가지고 사람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사람 잡아먹는 식인 종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핍박이 더 심해진 거죠.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것을 떡과 잔을 나누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욱더 격렬하게 핍박을 한 거죠. 야, 이놈의 종교는 사람 잡아먹는 종교네.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더더욱 강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 배경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관심 있게 지켜봐요. 당시에 이 당국자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다들 사회를 리더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해서 이 의도를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아마도 어떤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운데 여인을 놔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뱅 둘러섰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음행 중에 잡혀온 죄인 여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지요. 음행 중에 잡혀왔으면 혼자 잡혀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인 남자는 사라지고 없어요. 상대인 남자는 뭐 돈이 많았던지 아니면 뭐 권세가 있었던지 아니면 남자니까 그냥 봐줬던지 여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마도 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일반 사람이 아닌. 그런데 이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율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법에 의하면 율법에서는 사형을 얘기하더라도 로마법에 의해서 그들은 로마에서 허락한 사람만 사형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야, 이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일들은 이 사람들이 언제나 시험하기 위한 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 신성 모독이고,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 아무튼 이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문제들이었지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이 여인을 죽일 작정을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어요.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썩 좋은 뜻으로 쓰이질 않아요. 시험한다.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뱀을 다시 집으니 지팡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너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뭐냐면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저거 뭔가 좀 하늘에서 올 법도 한데 아닌 것 같은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가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아주 찌질하고 지지리도 궁상 떨고 정말 너무도 없어 그런 동네에서 율법에서 얘기한 메시아 같은 존재가 나와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사는 행색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이고 도무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니고 그들 좋은 옷을 입은 비단 옷 입은 사람들과는 마주 앉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이냐? 아니다. 그들은 왕궁에 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건 그냥 자연 현상이고, 너희가 만나고자 했던 이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존재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태껏 그들은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존경을 받고 상석이 예비되고 뭐 율법을 기록해 가지고 여기다 넣고 이마에 붙이고 난리를 폈는데도 그만큼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는커녕 그들의 원하는 만큼 아직 이루지도 못했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적을 너무나 뚜렷이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앉으면 마치 그들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죄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비추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위선자였는가, 회칠한 무덤으로, 평토장한 무덤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죽여버릴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예수를 향한 그들의 정말로 이 번뜩이는 이 살기가 더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시험했다. 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구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여인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사라져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었던 돌을 내려놨는지 들고 갔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들이 한 사람씩 사라지더니 나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단 2사람이 있습니다. 간음했던 여인이 가운데 있고 그를 바라보고 앞에 서 계신 예수님만이 남아 계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다 떠나갔단 말이죠.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땅에 뭘 썼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쓰셨냐, 이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성경에서 그걸 기록을 했겠지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모르면 안 될 것 같으면 성경에서 그걸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도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를 쓰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쓰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쓰시고 있다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갑니다.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없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이랬는데 사람마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람마다 생각을 해요. 던지려고 봤더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정말 낯짝이 이 가마솥 뚜껑 같은 사람들은 집어 던질 수도 있겠는데
그 감아서 뚜껑 같은 낯짝도 뚫고 나올 만큼 무서운 죄들이 그들의 심령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던지지 못하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따라갑니다. 예? 마치 아무 리 없다는 듯이 그냥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아무 죄도 없이 살진 않아요. 뭐 죄 가지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하니까 어떤 이단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말이지요, 그걸 빌미 삼아서 그들의 가진 것들을 빼앗아내는 이런 일들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돌을 다 집어 던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두 사람, 여인과 예수님이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우리가 떠난 사람들 중에 있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가늠하다 붙잡혀온 죄가 드러나버린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가 드러나버린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오늘 끝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뭐? 이영선 집사님 정답. 다리미 패밀리야. 다리미 패밀리. 그 세탁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세탁소 이름 청렴 세탁소. 청렴이란 말이 뭔지 알죠? 깨끗한 걸 청렴하다 그래. 깨끗한. 네? 뭐 오염되지 않은, 오염된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청렴 세탁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에서 100억을 파왔어. 엄마랑 같이 70억 파오고. 내가 스토리를 다 알아요. 네? 왜? 집사람이 맨날 그걸 보거든. 아니 뭐 그 시간에 보는 게 아니고 못 보면 나중에 어디서 찾아서 봐. 재방송을 보든지.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귀에 들어오잖아. 이게 스토리를 다 알아 내가. 그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막 락카로 막 써놔. 뭐 도둑놈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놓더라.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드러난 죄가 없다고 해서 의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교만한 자가 될 가능성이 999%야. 아니면 9999%든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동안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재활용도 안 된다. 안 보이면 없는 척 하니까, 안 보이면 깨끗한 척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재활용도 안 된다는 소리를 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길을 안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야. 그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정치하는 분 없지요? 있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응?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감춰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실 거예요.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적어도 생각해보고 돌을 던지지 말고 내려놓고 차라리 가장 최악의 방법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이고,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아예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떠난 사람들은 그 죄를 아직 가지고 갔어요. 떠난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간직하고 자기 집으로 갔는지 생업으로 갔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이 죄를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께서도 아셔요. 이 여인이 실제 죄 지은 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고백이 없이는 예수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것에 대해 고백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이 죄를 하나님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고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천사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내내 끊임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성을 공격해요. 이 죄성을 막 건드려요. 에? 우리의 죄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눈이 범죄하기도 하고 귀가 범죄하기도 하고 입이 범죄하기도 하고 손과 발이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에 시달려요. 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게 시달리는 게 되지만 죄의 낯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시달림이 아니겠지요. 이거는 유혹도 아니겠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런 이 죄와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늘상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칼 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건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눈을 통해 들어오든지 귀를 통해 들어오든지 입을 통해 나가든지 하는데 사실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를 가진, 실제로 막 귀가 이만하고 꼬리가 달리고 이빨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마귀라고, 마귀처럼 생긴 게 죄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그거는 대적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체도 없어요.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 죄를 물어올 수도 있고, 가족이 나를 죄로 이끌어들일 수도 있고, 자식이 죄를 이끌어올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한테 죄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형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형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것이냐? 어떻게 분간할 것이냐? 간음의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돌을 집어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는데 이게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내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원래 의로웠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넘어야 될 산도 많고 피해야 될 그런 장소도 많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의 문제, 이게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한 것 같단 말이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야. 교만이 막 목에 힘들어가고 이게 교만이 아니고 교만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곁다리인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중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마치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자기 중심적 사고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여인이 바라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핑 둘러섰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드러난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뺑 둘러섰습니다. 그러더니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무슨 죄 때문에? 감추어진 죄 때문에 떠나가요. 사람들이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하면 다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숨겨놓고 있었던 거지요. 그 죄가 드러난 죄가 아니었을 뿐 죄가 없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드러난 죄가 없는 것이지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차라리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러나고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길, 그게 복된 길이에요. 이 여인에게 그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정말 가장 소중한 걸 가져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여인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아마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행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향유 옥합 가장 귀한 거 수천만 원짜리 액수가 문제가 아니지요. 더 이상 그 인생에서는 그만한 값어치를 만나볼 수 없는 귀한 것을 이 여인이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저 미쳤구만 저거. 11조만 해도 손가락질 하잖아 사람들이. 교회 11조만 해도 저 미쳐버렸구만 저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 그러죠. 예수쟁이. 초기 기독교의 예수쟁이란 말은 욕이었어요. 욕. 어? 야, 저 예수에 미쳤구만 저거. 초대 기독교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은 이거 욕하는 소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응? 교회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맨날 교회 간다고 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고. 여러분 놀러 못 가서 교회 온 거 아니잖아. 놀러 못 간 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예배 드리느라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길 바라요. 그냥 기계적인 주일 출석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내 육신이 고나거나 하면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지. 응?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온 날수를 계산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365일 동안 250일을 나갔네. 대단하지 않냐? 응?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야. 하루 빼먹으면 펄쩍펄쩍 뛰어요. 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때릴 것 같아. 왜?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루 빼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시겠냐.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오면 그 자식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으라고 세상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야. 응?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님일 때 그 부모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나를 대신에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아멘.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존재하니까 그것도 참 이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되고 말았죠. 자, 이 명절에 무겁게 살지 말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얼른 예배를 끝내야지 고향 가는데. 오늘 혹시 고향 가시나요? 잘 다녀오세요. 오늘 아무튼 오늘 가시는 분들은 즐겁게 명절을 지낼 수 있길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끝까지 봐야 되죠. 오늘 밥도 안 주는데. 자, 예수님께서 여인과 마주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이제는 그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주하는 순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생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언제나 자기 중심. 사람들에게 어떤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뭐 기쁜 이야기 할 때 보면 항상 내가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슬픔을 당해서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상대방은 정말 지쳐 쓰러지고 힘들고 아파하고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파하는데 지금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아픔은 너 잠시 그 아픔 접어두고 내 기쁨을 좀 들어봐. 응?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기쁘고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고 좋지만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속에서는 기뻐할지언정 겉으로는 이걸로 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응? 우리가 어떤 이 정말 몸이 연약한 사람 앞에 가서 야, 이 팔뚝 좀 봐라. 응? 야, 운동했더니 이래. 너 못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 응? 팔뚝이 울뚝불뚝 해가지고 좀 보일 것 같으면 차라리 팔을 내리고 있든지,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씩씩하잖아. 나는 씩씩하잖아. 난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이러려고 문병 가는 거 아니잖아. 병든 사람을 위로하려고 가는 것이고, 아픈 것을 빨리 나으라고 위로하러 가는 것이지 나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이 여인은 죄를 자랑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 감추고 싶은 죄가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모습을 좀 닮아갈 필요가 있지. 의롭다고 목에 기부스하지 말고 오늘 여인을 닮아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를 믿었거든. 오늘 이제는 이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일도 많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삶을 두고 죄와 대적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죄를 대적하는 삶이 교회에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어 들어와요. 죄를 대적하고 사는 건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지요. 이 은혜를 여러분 이 한 해에 마음껏 누리고 받고 또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지, 때로는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지, 함부로 입술을 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